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교회는 생수의 근원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문제들이죠. 하나님은 12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며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다스림을 성령에게 맡기시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처음 보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에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교회를, 또 교회를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또 모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성립이 되겠어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거칠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서슴없이 쏟아놓습니다. 물론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고 자기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내 생명이 관련되어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모략적인 행위와 모습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사람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고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회한테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릇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처럼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그건 뻔뻔스러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성경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다 그런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모양은 똑같은 모양인 거예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실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죄를 크게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이 변질되고 가나안 땅에서의 불신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꼭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 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생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물 나오는 우물을 갖다 흙으로 메꾸면 여러분,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이 나오면 오늘 마시고 남는 물은 잘 보관해서 내일 마실 수도 있고 모레 마실 수도 있고 식물에 주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꼭 필요한 물, 그걸 여러분 터진 웅덩이다 부으면 어때요? 여러분 모래 땅에다가 물 부으세요. 여러분 1분도 안 돼서 싹 사라집니다. 1년 내내 부어도 여러분 그 땅 위에 물이 남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어도 어떻게 해요? 언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언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처럼, 마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다음에는 에레미야 애가도 나오잖아요. 애가를 사람들이 읽으면서 야, 눈물께나 많이 흘리신 하나님의 일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에레미야 못지않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에스겔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57면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산을 향해서 외쳤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는 책이지만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을 더하는 바른 믿음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성경 읽을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계속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직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여러분 100원만 줘도 에게 그러면서도 내버리지 않습니다. 1,000원짜리 주면 더 감사한 거고 10,000원짜리 주면 더 감사한 거죠. 50,000원짜리 주면 뭐 이런 걸 주시냐고 그러면서도 한 잔 더 있으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시편 1편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방법을 가르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네 목자가 되면 복된 인생이 된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들쑥날쑥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변질되고 타락된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출입하는 산을 향해서 외쳤다 그랬어요. 그 산에는 무엇 때문에? 우상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너 그거 잘 섬기지? 중요하지? 무슨 때만 되면 거기 가서 절하지? 거기서 죽어 엎드려서 그 앞에 코를 박고 엎어져 있어도 그가 너를 살리는가 구원하는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내려가셔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것으로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음란한 마음, 음란한 눈으로 원려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서도 돈을 잘 벌면서도 직장을 잘 다니면서도 주기적으로 무슨 때만 되면 속을 썩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애들은 여러분 2년마다 3년마다 한 건씩 한대. 뭘 한 건 했더니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 쟤 착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월급도 500만 원씩 받고 1,000만 원씩 받고 괜찮은 직장 대기업에 다니고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근데 문제는 주기적으로 2년, 3년 아니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큰 사고를 쳐서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는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버리십시오. 사람은 원래 나이 먹고 노년이 되면요 힘도 떨어지고 지각도 떨어지고 어떤 세상에 대한 일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았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의존해야 합니까? 믿음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힘이 있고 열심히 있을 때 우리가 잘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를 말씀하셨는데 생수는 샘물 같은 겁니다. 땅 속에서 흘러나오면서부터 마르지 않고 계속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흘러넘치는 샘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샘물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걸 가르쳐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야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물 마시고 돌아서면 화장실 2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또 물 찾게 되어 있고 또 마셔야 됩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왜 우리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되느냐? 에스겔 6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2장, 에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믿음을 존속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없어지고 또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무시하고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지 생수를 얻을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은 결코 풍성한 삶을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붙잡고 있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유하고 있어서 이것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런즉 내가 그것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시내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오겠다. 그때 모세가 받아온 것이 십계명 돌배를 받아갖고 옵니다.
이 돌판을 받아가고 올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그 산 안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냐면 금모기 운동을 해요. 애굽에서 나온 금은을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숭배하고 절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지금 저 백성들이 저 밑에서 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한 것처럼 에스겔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보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가증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는 것마다 사면초가가 되고 하는 것마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마른 인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 된다. 이 말씀을 아모스 8장 11절에는 명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나쁜 재앙을 왜 땅에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나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우리 인간이 먹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뭘 훔쳤다. 그럼 도둑질 하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한 겁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나쁜 짓 알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야, 너 훔쳐. 그러니까 가서 훔쳤습니다. 안 걸렸으면 근데 붙잡혔어요. 경찰서가 조서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훔쳤을까? 나쁜 놈, 그놈이 시켜갖고 내가 했어. 뭐 설령 시켜서 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쁜 일인데 여러분 행하는 것은 책임이 내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답도 알려줘요. 여러분.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함이라.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오늘도 여러분 세상 이유를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뭐 세상에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에 얘기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된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내게 찾아오는 행하지 말아야 할, 범죄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발견하고 또 거절하고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깨달음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신앙을 바로 세우고 믿음 생활이 믿음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 말씀 마치 자기가 다 읽어서 아는 것처럼 목사님 제가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요. 몇 번 읽어봤으니까 잘하셨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몇 번 읽어봤는데요. 자기의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목사님들이, 분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깊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를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철야 기도하다가 기쁨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방언도 터뜨려주고 음성을 통해서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심한 사람은 그런데요. 심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해줘 안수기도 해주면 목사님 손을 꾹 잡고 목사님 제가 안수해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의 권리가 그렇죠. 자식을 낳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부모인 거죠. 놔놓고 네가 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건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구원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밤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들으면서 나는 믿음,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말해도 여러분 성경 공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하는 거지 아니면 저 사람은 뭐가 덜 떨어져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아요.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읽고 내가 다 기억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책이 다 닳도록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겸손히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담도 반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하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후에 동산 수풀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때는 마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물어보시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뱀이 그래서 먹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네가 먹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지,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을 듣게 할 때는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 귀가 막혀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인생이 목마른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흐려놓고 흔들어 놓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지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귀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마치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처럼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었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나가서 세상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에도 불에도 다니고 자기 거처가 없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나온 옛날 그 사람에게 돌아가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또 비어 있으니까 자기 친구들 데리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7명의 친구를 데리고 처음보다 7배 악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잘 익은 곡식처럼 신학에 원숙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마귀도 대적하고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고 주님 앞에 유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위태위태하고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날은 괜찮은데 어느 날은 뒤집어져 있고 어느 날은 믿음인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불신자 같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면서 자꾸 고통 속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럴 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은혜가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은혜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더 큰 문제가 와도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마르지 않는 인생. 우리가 들어볼 때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평온한 것 같아요. 저 집은 아무런 근심이 없는 것 같아.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들이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돈도 잘 벌고 또 건강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죄악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말할 뿐이지 비교해서 생각할 뿐이지 여러분 정말 아무런 불만이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불만이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두울 때 밤에 찾아온 사람. 왜 낮에 오지 예수는 밤에 찾아와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가 유대의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분명히 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정통적인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이해할 것으로 여기고 그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원이라 그러면 벼슬을 하는 사람이고 직장도 괜찮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막 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성경 그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현대식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세무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착취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이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유와 세상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만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지난주에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난주에 내가 이런 행동과 말과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이런 잘못되고 아니 된 생각을 가졌으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믿음에 가깝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지도해 주시고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시간 그 타임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세상이 거치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가 뭐 부흥회를 하거든 뭘 하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썼던 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회복을 갖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설령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회를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출석 후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어쩌다 한번 나가고 기도는 뭐 아예 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는 오비락이라고 기회가 마치 요나서에 있는 요나처럼 코로나가 와가지고 요새 코로나인데 뭘 하세요? 여러분 3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뭘 하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기도해야죠. 믿음을 더 잘 지켜야죠. 방법이 어려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켜야 되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그 생명수 샘에 가면 그분이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여러분 가다가 그가 버리면 목마른 것이고 그가 인도하지 않으면 목마른 것이고 그가 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생수의 근원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샘물을 발견했는데 나만이 아는 비밀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도 알게 됐어요. 보니까 깨끗이 안 쓰고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지키고 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묻어버리는데 여러분 어디서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라고 말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에 빠지면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메꿔도 안 되고 힘으로 메꿔도 안 됩니다. 시간으로 메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 메꾸다가 시간 허비하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상을 받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이가 귀신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고 말을 못하고 미치광이가 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되고 아무데나 물이나 불에 넘어지는 마귀를 향해서 나가라고 외치십니다. 그때 귀신은 나가고 아이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믿음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순종할 때 우리를 덮고 있는 목마름과 인생의 공고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표어가 뭐예요? 신앙의 회복, 축복의 회복입니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위에 줄이 마음에 들어요? 밑에 줄이 마음에 들어요? 나누어지는 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다시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믿음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샘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샘물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 이 샘물을 누가 오염시키고 누가 뚜껑을 덮고 변질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샘물을 잘 보존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믿음 속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